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는데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십자가. 예, 맞아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요, 국가와 심지어는 교파를 떠나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때로는 성공회 모든 교파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때 성상 숭배에 반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었던 동방 정교회도요, 십자가의 상징만큼은 버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한 1980년대 모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우상화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띄자고 했었지만 결국은 다시 십자가를 다 교회에 다시 걷는 모습이 오늘날에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단두대와 같이 프랑스 혁명 때 사람들의 목을 땡강땡강 잘라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단두대와 같이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극형의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란 말을 들어도 재수없어 했고, 로마인들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정말 처참한 극형의 저주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냥 사형을 당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극형을 받고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예를 보면 조선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약을 먹이는 독형, 그리고 목 매달아 죽이는 교형, 그리고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최고의 극악한 죄인에게 하는 것은 거열형이라고 해서 능기처참이라고 하죠. 소와 말에게 팔다리 목에 끈을 매고 힘으로 당겨서 산채로 사람을 사지에 찢어 죽이는, 이거는 참수형보다 더한 극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은 로마의 수많은 형벌들 중에 로마에서도 익사를 시키기도 했고 참수를 시키기도 했고 교수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악독한 죄인에게 거하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극형의 도구였던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보았을 때 재수없어, 정말 저주스러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영생의 의미로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요, 모두 다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형장까지 가야 됐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의 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한 70kg까지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0kg은 거의 쌀 한 가방이나 육박하는 무게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무게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끝까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구경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조롱했던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저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 조리돌림이라고 그러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발가벗겨서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이러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게 하는, 명예마저 실추시키는,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행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요, 정말 재수없는 것이고 절대로 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십자가 가까이 갈 일도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경찰서, 법원, 검찰청은 들락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경찰서 안 가는 일이 생기는 게 좋고, 그리고 검찰청과 법원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재수없고, 진짜 재수없고, 그리고 망한 인생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와서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망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스럽고 망한 인생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강도나 아니면 살인자가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고 가는 짐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의 삶은 천태만상입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은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한 동의 아파트는요, 내부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확장을 했다고 해도 베란다 벽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있든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같은 모양의 집에 살지라도 다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도요,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고요, 각자 지고 가는 삶의 짐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짐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도 하고 무겁게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짐을 지고서 이 세상의 생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짐은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은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불신자들의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짐입니다. 바로 이 짐이 우리가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너무나 아끼는구나, 충성된 제자구나 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입장을 바꿔서 보면요,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호칭을 들은 이 베드로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면요,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염려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충성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 사단을 꾸짖으신 것이죠. 자신이 아닌 사단을 꾸짖었다는 의미를 몰랐던 베드로는 당시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말에 꾸짖으셨을까요? 베드로가 한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삶의 짐을 지기를 싫어하며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만약 나한테,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믿는데 너무나 편안해 라고 생각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누구나 다 탄탄대로를 걷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누가 힘들게 살고 싶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고 크고 탄탄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가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감당해야 하는 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해야 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 땅을 떠나 머나먼 이국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피해갈 수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만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를 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불솥에 집어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어야 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왔듯이 사도 요한 역시 그 불글불글 끓는 기름솥에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죄수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형은 두 번 다시 집행하지 않게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일사부재의 원칙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순교를 당하지 않고 계시록을 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셨고 오랫동안 살아가다 계시록을 저술하고 그리고 자연사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사도들과 성도들이 져야 했던 십자가는 바로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늘날에는 박해라는 것이 없죠. 아니, 누가 길거리에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우리를 잡아 가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만으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나 군대나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또한 성도들도 때로는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와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일들이 아니죠. 교회나 목회자가 그 성도가 실수를 했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십자가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과거 사도의 시대들과 같이 국가 권력이 핍박하는 핍박이 아닌 개개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불신자인 가족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또는 직장이나 가족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 부당한 대우도 참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 않는 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불신자의 가족을 둔 성도들은 참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꾸중이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명절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꾸중을 듣고 불화를 일으키고 신우스를 듣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일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가게 매장 문을 열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도 봉사하기 위해서 매장 문을 딴 날보다 일찍 닫습니다. 오늘날처럼 불경기 시대에 다른 이들은 하루 매장 문을 열면, 주일날에 매장 문을 열면 몇십만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신앙생활하기 위해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어느 학생이 있습니다. 내일 모의고사가 있고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을 쪼개고 내일 시험인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지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자기의 십자가 역시 다양합니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서 동등하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아닌 다양한 삶 속에서 오늘날에는 너무나 다양한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불편함,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한 당하는 손해는 바로 그것이 나의 십자가이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십자가일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희망과 그리고 영생의 상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주와 죽음의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건 역시 나만이 살려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 즉 그는 영생과 관련 없는 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꼭 순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삶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인데요, 그리할 때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희망과 기쁨과 영생의 상징으로 의미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일들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짐이었지만 그 짐이 이제는 희망과 축복의 의미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안타깝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어집니다. 크고 넓은 길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표조차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하는 신앙은요, 곧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자기 십자가를 알고 지고 갑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이 예비되어지고요, 우리의 십자가인 그 무거운 짐은 희망과 기쁨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십자가였던 육체의 연약함을 지고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내려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우리 삶의 짐의 의미가, 신앙생활의 짐의 의미가 변화되어 축복으로 바뀌는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아니고서 이 세상에서는요, 기쁨만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 다 짐을 지고 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회 할 때 만사형통 집회 이런 말이 많이 쓰였지만 사실상 그럴 수는 없어요. 기쁨과 열림을만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도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짐을 지고 따라오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그걸 외면하지 말고 묵묵히 지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짐을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고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징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과 재수없음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생명과 기쁨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십자가의 짐이 의미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즐거움과 행복만 찾는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시고 감당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행복과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